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오늘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 2장에서 끝부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1장 끝부분에 나왔었죠. 1장 끝부분에 23절 보십시오.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교회에 관해서 가장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고 중요한 계시들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몸에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지난 둘째 시간 2장의 끝부분에서는 빌딩입니다. 빌딩, 집이에요. 집.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여기 건물이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님의 교회가 몸으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홀리 템플, 빌딩 다 같은 말이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거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우리가 5장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5장에 가면은 교회가 신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그 교회는 첫 번째 몸이요, 두 번째 빌딩이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이게 다 이상하게 철자가 B로 시작이 되죠. 그렇죠? Body, Building, Bride 이렇게 돼요. Body, Building, Bride.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빌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관련 지어서 15절에 보시면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을 하나의 새 사람, one new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new man.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one new man이에요. 새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 할 때, 그죠? one new man. 자,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는 말도 썼네요. 하나님의 집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와 관련 지어서 이게 패밀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또, 그래서 교회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계시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하나님의 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집과 관련된 개념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교회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가족들 간에 집안에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예법이라 그럴까요? 우리 2조 시대에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예법. 특히 왕가의 예법은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죠? 왕실에서 태어나면은 이 왕가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죠. 그렇죠? 용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이 앉는 방법도 있고, 밥 먹을 때 방법 따로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왕가의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King of Kings,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왕들 아니에요. 우리 왕들의 왕 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왕가의 예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여러분의 어떤 그 생활 지침을 얻으려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읽으시면 여기에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기본 그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바울이 빨리 가고 싶지만 내가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형제자매들의 무리, 이 모임, 유기적인 이 모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첫 번째라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드높이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그죠? 경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 이외에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봉사활동, 또 심지어는 여기 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진리를 배우는 것.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조금이라도 손상이 간다면 그 이외의 것은 사실 좀 희생해도 괜찮다 이 말. 그 다음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조적 수단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들 빌딩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죠. 왜? 터가 있고, 터가 세우잖아요. 거기다가 터가 있어야 집을 짓죠. 그 다음에 기둥, 제일 중요한 거 딱 기둥 세워가지고 틀을 잡는 거.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마련한 곳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위 말하면 장막이라 그럽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픽스트 딱 땅에 북박이를 이렇게 짓기 전에 이동식 성전에 해당되는 그 텐트가 있었죠. 타베나클이라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북박이로 딱 템플이라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예, 두 개 다 그 같은 개념인데요. 성전은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에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지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라영성 형제님하고 이 10시부터 성경 공부하는 거 쭉 공부하신 분들은 성막에 관해서 아마 자세하게 공부한 경험들이 다 있으실 터인데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은 성막과 관련된 책자도 있고 테이프도 있고 우리가 다 있으니까 성막 속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 신약 성도와 관련지어서 몇 가지 좀 보시면 재료, 성막은요 이 텐트인데 텐트를 그냥 친 게 아니라 나무 있죠, 나무. 저런 이걸 판이라 그러죠. 판. 우리가 뭐라죠? 베니아판. 요건 좀 베니아판 넓은 거 있죠? 그거를 50개를 가지고 이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예배당처럼 틀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오소리 가죽 무슨 가죽에서 이렇게 겉으로 텐트를 만든 거니까 우선 그 틀에 해당되는 게 나무, 이 베니아판 같은 나무판인데 그 판을 원료를 시팀나무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나는 건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은 나무에다가 비유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베니아 판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이제 원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 나무판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시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 그래요. 트리. 이거는 우드라 그래요. 다르죠.
자, 그래서 이 판의 성막,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성막을 예표하는 이 판은, 이어진 판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죽은 상태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옛 생활과 우리의 옛 삶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50개가 서로 이렇게 이제 연결돼야 되는데 그 50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금으로 둘러쌉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신성한, 그죠? 신의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은 완전히 감춰져 버리는 것이에요. 덮여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 판과 판을 잇는 것, 그 막대기라 그러는데 막대기로 이렇게 내게 할 때 4개가 바깥에 보이는 쪽으로 있고 하나는 가운데 심처럼 받게 돼 있어요. 5가지가.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게 우리가 다 지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판때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4가지 그 막대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가운데 하나의 심으로 박히는 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정 가운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 그러나 바깥에 판과 판을 시키는 그 막대기는 바라고 하는데 영어로 바는 어디에 있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생성되는 순간에 4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요. 42절 4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진리죠. 아까 진리의 기둥 같아 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두 번째 빵을 떼며, 세 번째 빵을 떼며, 네 번째 기도하더니, 이 4가지죠. 그렇죠?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진리,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경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을 떼며, 이것도 경배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하더니, 이것으로 성도와 성도는 주 안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가운데에 있는 막대기는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성막이 튼튼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중심 역할을 했듯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빌딩, 거처를 지어서 이 땅에 두셨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 에베소서 2장 끝부분에 보면은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거처.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근데 이 거처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계시록에 보면 마귀들의 거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든지 마귀의 거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운명을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귀들의 거처 아닌 하나님의 거처로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은 큰 축복이라는 것 한번 좀 정리를 했고요. 자,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한번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3장에서 한 번 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 신비라고 지난번 2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 문제와 언급지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던 그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돼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너희도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인 유대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됐다. 한 빌딩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두 부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부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방인들하고 친숙하게 지내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한 어색한 힘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바울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감옥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고 했다가 바울이 자기 감옥 갇힌 얘기를 왜 했을까? 그 원수 같은 이방인들을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제3장 1절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방인들을 위해 유대인이 감옥에 갇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 이 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옛날에 원수 같은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친하게 지낸 사람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증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는 아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죠. 개, 유대인들이. 자, 로마서 15장으로 가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됐다. 이방인들을 사역하는 사역자로 뽑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다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왔잖아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차적으로 사역의 대상이 다 할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 왜? 할례자가 아닌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대할 때에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대한 사역을 다 끝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을 계승해서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사역하도록 세워놓은 그 일꾼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1차적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잘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서. 지금 이게 빌레몬서까지 13 바울의 서신을 쫙 반복해서 공부는 지금 두 번째 하지만 지금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에 교회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은 교회에서는 지금 바울 서신을 지금 두 번째 다시 훑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한 성경 공부 안 한 것도 있거든요. 신명기라든가 뭐 사사기라든가 이거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교회 시작하면서 로마서부터 바울 서신부터 다 했는데 다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교회에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지 못하고 이거 토요 성경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로마서 공부가 철저하게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44개인가 46개인가 있어요. 테이프.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그
그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는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여기서 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신약 교리의 핵심되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하는데 그 이외에는 한꺼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공부를 다 해놔서 테이프도 있고 다 뭐 이제 인터넷도 있고 CD도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적어도 지금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바울 서신 13서신은 그리스도인이면 거의 어떻게 뭐랄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방인들 보세요.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히 여기나니.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셨죠.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직접 만나셔서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주시면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그는 바울입니다.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보세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 자, 사도행전 다시 계속 26장 13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지시하신 내가 너를 왜 택했는가를 쭉 설명을 하시죠. 그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15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다. 이 목적이 뭡니까?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17절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서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목적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7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전도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teacher 선생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teacher of the Gentiles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들의 교사가 됐으니까 이방인들 출신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된다. 사복음서는 사건 기록이고요. 그 사건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책이 바울 서신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로 돌아옵니다. 3장 1절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힙니까? 상대도 안 해주고 쳐다도 보지도 않던 사람인데.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마도
아라비아에 있는 산에 가 있을 때 같아. 갈라디아서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직접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계시를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신비.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신비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5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말을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자, 사도들과 대언자들, 지금 교회 시대에 시작이 돼서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그 신비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다른 시대들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들 그리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하이고 서로 상대도 안 하던 그 두 부류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리라고 하는 그것은 전에는 계시되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제 6절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로마서 9장 5절로 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로마서 9장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이냐. 4절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없었죠. 첫째, 양자 삼으심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맏아들로 삼겠다고 출애굽기에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개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한 맏아들로 삼겠다. 민족을.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민족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뭐 대단한 특권이죠.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어깨에 힘을 줄만 하죠.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불기둥 굳은 기둥은 항상 같이 하고 늘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언약들.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하세요. 아브라함하고 체결하고 이삭과 체결하고 야곱과 체결하고 쭉 해서 다윗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손가락으로 직접 써서 줬고 그 다음에 율법 나머지 포함해서 총 613가지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을, 우리나라는 뭐 국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법률이 만들어지자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 그런 나라가. 이거 엄청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만 계세요? 지성소 안에 그 그룹 사이에만 떠 계시는데, 거기는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 바깥에서 거기 이 진설병이라 그러죠. 슈브레드. 이 빵 1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잔 있고 그 안에 향단이 있고, 그럼 그 향단에서 바깥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받아다가 향단에다가 그 향을 뿌려가지고 향기를 내면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민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민족, 대단한 특권을 지닌 민족이었다. 그 다음에 약속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보면은 이거 조상들은 뭐냐면 fathers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들의 쭉 보면은 대단한 그런 이 영적인 또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유대 민족에서 나왔잖아요. 이 세상에 민족이 수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 민족에서 나왔으니 구세주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미움을 받거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몇 절인가? 4장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22절 여기 나왔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민족은 얼마나 세민하게 생겼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엄청난 특권에 이방인도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3장 6절에 그 기록이 되어 있죠.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노라. 이렇게 안 하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지체니까 함께 교제하자고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누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런데 참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훌륭한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왜 가장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놀랍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상당히 신앙생활 잘하는 편인데 내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상위 30% 안에 들어가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피릿이 좀 겸손해지셔야 돼. 왜? 바울처럼 된다고.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바울이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제일 꼬랍인데 제일 일은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겠죠. 여러분들 누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누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뜨겁게 하니까 세상에서 그냥 완전 막 쓰레기같이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막 형편없이 살던 사람은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좀 괜찮게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막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역설적이죠. 참.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놈 쓸만하구만. 마음만 바꾸면 되겠어. 지금 막 열불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올인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 기질이. 왜? 하나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라 그러면 막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야.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핍박을 했어?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했는지 이해가 되냐고요. 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고 옳다고 하면 하는 사람인데 틀려가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지금 열을 낸 거야 지금. 제대로 된 걸 아니까 똑같이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과거를 아니까. 자기 과거를 아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놀라운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야? 아직도 그거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못 믿는 이유는요. 한 가지 때문에 못 믿어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비참한 형편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끝냈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못 깨달아. 왜? 자기가 보니까 relatively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왜 성경에서 나는 완전 쓰레기 취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옥불에다 던져버릴 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 나를 성경은 취급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하기 전에는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고. 예수님이 왜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뭐 별로 죄인도 아닌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는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 그런데 멀리 하나님께 있다가 조금 다가가서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가만히 있어봐. 나는 옛날에는 칼로 살인을 진짜 저질러야 살인자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난 세상에 누구한테 해코지 해본 적도 없어. 난 나쁜 짓도 하나도 해본 적 없고 누구한테 해코지 해본 적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속에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시기하고 그냥 막 속이 다 골마 터졌어.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마음에 있는 죄는,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할까요? 교만. 성경에 보니까 죄라 그랬어요. 뭐가 교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거든. 그게 최고의 교만이라고. 안 믿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저울을 달아보니까 좀 비슷해. 예수님하고 괜찮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좀 높겠지. 글쎄 얼마나 고고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뭐 63층 63빌딩 되고 그 옆에 5층짜리 여의도 아파트. 야, 이거 쟤하고 나하고 게임이 되나? 쟤 5층하고 나 63층하고 수준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니까 63층이나 뭐 5층이나 그게 그거야. 도토리 키재기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 그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야. 주여! 베드로도요 상당히 괜찮게 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도 상당히 아주 도덕적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떠나소서. 왜 떠나? I am a sinful man. 죄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보니까 나는 죄 없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좀 종교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살면 착한 일 좀 하다가 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바울은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숙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갈 길이 멀어. 왜 뭐라 그러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뭐라고요? 우두머리니라. chief. 비교할 것도 없어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자기가 바로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로마서 7장.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가? 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왜 안 믿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깊이 있게 심각하게 잘 몰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자, 보십시오.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외형적인 모든 율법은 다 지켰어요.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했는데 겉으로. 근데 속 안에 탐욕이 있어. 탐심이 있어. 그 속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선한 청년,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것도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탐욕.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더니 슬퍼하며 떠나버렸다. 왜? 속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못 팔았잖아요. 여기 똑같아. 바울도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드디어 죽었어. 바울이 영적으로 죽어버렸어. 알았어. 죄인인 걸,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걸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3장.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대 자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지.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인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형제 말이 맞아.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티각티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이방인들 너희들 이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절망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도 소망이 있다. 9절.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이방인들 너희는 지금 이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신비는 사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비야. 너희도 알다시피 너희 4,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한 짓 있잖아. 4,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당시의 이방인들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 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장치를 넣어놨어. 시스템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몰랐다고 변명하지 말라.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면서부터는 다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놨는데 유치원 가서 뭐 공룡 보면서 무슨 뭐 이상한 자연사 박물관 뭐 이런데 막 현장 학습이고 쫓아다니더니 뭐 이게 우리 조상이고 여기서 뭐 진화가 됐고 막
유치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대학쯤 졸업할 쯤 되니까 그게 진화였구나. 교회 괜히 생겼네.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창세기 1장 1절 그거 다 가짜야. 다 가짜래. 진화가 됐지 우리가 언제 창조됐어? 여기 나왔죠.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뭐예요?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이게 진화론이에요.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동물한테 가가지고 조상님이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돼지머리는 잘라놓고 거기다 절하고 말이지. 왜 그러니? 이게 왜 짐승에다가 하나님 놔두고 짐승에다가 엎드려 절은 왜 하냐 이게. 24절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 예수, 그 다음에 부처, 공자라 그러잖아요. 그럼 막 윤리시험에도 나오는데 수능에도 나오잖아요. 세계 4대 성인. 그 격이 어울립니까? 소크라테스는 수탉신, 뱀신이지. 뱀신에다가 수탉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경배를 올리고 독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소크라테스예요. 인류의 제일 똑똑하다는 철학의 원조. 여러분들 성경에서 왜 인간이 어리석고 이해가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한번 해보세요. 막 대단한 사람이죠. 안 그래요? 그 제자 플라톤 하면 그냥 막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막 무슨 온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요번에 그리스에서 불날 때 좀 왕창 다 타버릴 건데 안 타가지고 나 차마 타라고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싹 태우시는가 보다. 아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짓이 뭐예요? 우상숭배밖에 더 했냐고. 그것도 뱀신에다가 수탉 잘라가지고 갖다 바쳐가지고 피 흘리고선 독약 먹고 죽은 사람. 그 무슨 인류의 스승이고 무슨.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노라.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 그 말이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말이에요. 왜? 유일하게 솔직하게 한마디 한 거거든. 거기다가 또 동성연애자야. 소크라테스는 책을 하나도 안 썼어요.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에다 써놓은 대화편인지 뭔지 보면은 나온다고. 스승 소크라테스가 젊은 청년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을 보면서 흥분한 얘기 거기 기록돼 있어요. 예? 여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정말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시려면요.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 한번 사서 보세요. 거기 보면 루소, 프로이트, 그 다음에 하여간 세상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의 행실이 나와 있는데 보면 온갖 추잡한 일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거기 다 있어. 그 기자가 다 추적해서 쓴 거예요. 기자가 다 추적해서. 근데 내용이 제가 한 3분의 2쯤 봤는데 하도 추잡해서 못 보겠더라니까. 그냥 무슨 그 가녀들과 일으킨 섹스 스캔들, 그 다음에 돈 꿔가지고 안 갚은 일, 맨 그런 거야, 그냥.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이 사람들 루소, 프로이트 한 게 입이 정말 더러워진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한 죄인이야. 예수님을 더 믿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안 믿었나 봐. 참 안타깝죠. 예? 한번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선물하려면 그거 선물하세요. 지식인의 두 얼굴. 아마 기가 막힐 거야. 이야, 그 에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육학의 원조책이 에밀. 지 아이들은 전부 다 저 고아원에 보냈어요. 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루소가 다 사생아 나가지고 다 교환원에 보내고 애들 교육 하나도 안 시켰다니까. 그리고 교육론의 원조 좋은 책 써놓으면 뭐야 이게? 예? 무슨 마르크스의 무슨 자본론? 평생 가서 노동 한 번도 안 한 놈이 무슨 노동자를 위하여 아니 거기 진짜 평생 노동 한 번도 안 한 자가 쓴 책이 노동자의 말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그래 보면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하나도 안 해.
노동조합 간부들은 노동 하나도 안 하더라니까. 나는 노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노동조합 간부인 줄 알았거든. 농촌 운동하는 사람 보니까 농사는 하나도 안 짓고 농촌 운동만 해. 나 이해가 안 가. 예. 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23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리 해도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식 키워본 분들 있죠? 집에서 애를 때리고 얼르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에이, 네 맘대로 해라 이놈아. 거기다 또 욕 하나 붙이죠?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진짜 그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이 내주사가 뭐냐면 네 맘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gave up,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고 나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창선받으실 분이시로다. 이분을 놔두고 26절.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몸만 내준 게 아니야. 영혼, 몸 다 내줘버렸어. 네 맘대로 하라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여자가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해. 남자도 마찬가지.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영적으로도 하나님 필요 없대. 그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그들의 영도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29절부터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며. 여러분들 신문 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나온 얘기밖에 뭔 얘기 써있나. 첫 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혈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아까 나왔잖아요. Natural affection. 슬플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야 되는데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죄 짓는 사람이 멋지되는 거예요, 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가 막혀. 아니, 저런 인간 쓰레기들에게 왜 구원을 주시냐고. 왜? 이해가 안 됐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는데 어떻게 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 다 합쳐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통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관심이 뭐냐? 도대체 온 우주의 최고인데, 그 있잖아요. 오야봉인데, 온 우주의 최고 권력자이신 분이 이 땅에 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주 처절하게 낮은 몸으로 벌레 같은 이 지구, 이 세상, 이 온 우주에서 제일 작은 별 볼 일 없는 별에 거기서도 그 육신을 입고, 그것도 태어날 장소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서 태어나면서 왜 온 우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 그 일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지금 막 이게 무슨 뉴스 막 특종 뉴스도 보통 특종 뉴스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온 사건이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온 우주에서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면 정의를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죄인을 죽여서 지옥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 죄인들을 살려주고 영광을 주고 영생을 주고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정의의 칼은 날카롭게 서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내가 벌 줘야 될 자들의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러면 누가 나보고 아무 말도 못해. 왜? 봐준 게 아니잖아요.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들 봐줬습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사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베드로전서로 가보세요. 천사들은 그게 알고 싶어서 얼마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후에 앉아만 있으면 가르쳐 준다는데 안 앉아 있고 다 얼로 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한다는 건 이건 온 우주에서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이게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시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 믿음의 결말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성경 전체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고난과 영광.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사야도 탐구해보고 예레미야도 탐구해보고 아무리 탐구해도 모르겠어. 12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에게 계시되었으니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들은 복음, 성경 공부, 진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요. 천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예. 10절.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한테 천사들이 배운다니까요. 11절.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세워놓은 그 목적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드디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신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one new man, 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또 보이지 아니하게 상합하고 연합해서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몸을 사랑으로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거처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 있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아간다.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아, 사도 바울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방인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구나.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희생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었으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머릿속으로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됐네. 그렇구나. 이게 지금 머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온몸을 이 스릴이 그렇잖아요. 이 온 우주에 있는 천사, 정사, 권세, 이 영적인 존재들도 이 신비를 지금 그렇게 알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셔가지고 성경의 에베소서에 기록하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천사들도 듣고 와 어쩐지 뭔가 잊지 않고서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어쩌자고 저 우주의 저 구석지에 있는 그곳에 있는 지상에 가서 그 사람의 그 마리아의 몸에다가 몸을 준비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33년 반을 인간으로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분이 마리아의 품에 앉아서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분이 창조주신데 그러니 사람들이 그 신비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 신비라고밖에 표현도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그렇지. 논쟁의 여지가 없이 신비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품에 안겨 있어? 잘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뭐라 그랬겠어요? 잔소리 좀 했겠죠? 피조물이 창조주 밥 먹어라. 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줄 아십니까? 한마디 중간에 하셨지.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아마 제일 뭐라 그럴까 좀 황당한다 그럴까. 하여간 정말 당혹스러운 게 마리아가 아닐까 싶어 내 생각에는. 알고 보니까 그냥 창조주를 가지고 30년 한 열 몇 살 때까지는 그냥 막 어린애 취급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정상적으로 자라나셨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30살쯤 됐을 때 그때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즙이 주스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였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순간에 그렇지 이분이 창조주지. 가만히 있어봐. 안 그랬겠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키운 아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 원래부터 조금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분이 나의 창조주 되신 분이지 내가 이분께 경배해야 될 뿐이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누구든 무엇이든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죠. 자기 아들을 보고 이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고. 딴 얘기 못하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신비를 벗어나서 기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